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입니다. 2주간을 쉬고 또 여러가지 새로운 준비들을 해서 이번 한 주간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올려드렸는데, 어제는 찬송가 부분에서 또 문제가 있고 첫날은 화면이 많이 잘리기도 하고 쉽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제 더 좋아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혼자서 하지 않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찍어주고.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조정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주셔서 더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 만나고, 바라기는 코로나19가 속히 끝나서 다시 새벽 기도로 예배실에서 모일 수 있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무튼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이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 녹화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이제 어제는 살펴본 것처럼 악이 문화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이 주도 면밀하게 체계적으로 도전해오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자녀들이 교육이 필요하고 영적 교육, 말씀 교육이 꼭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문화는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의 괴계 속에 계획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어떤 흐름이 있다는 것들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긴장해야 된다고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던 이 악의 세력들은 때가 되면 확실하게 어떤 헤게모니, 패권을 가지고서 지배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옵니다. 그 지배할 때에 그 헤게모니, 어떤 패권적 모습의 1차적 모습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 것. 그리고 옛날 우리 일제시대의 어르신들이 겪었다고 하는데, 이 두 발을 짧게 만드는 것. 우리나라는 상투를 틀고 기르는 문화였는데 그것을 자르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문화를 뒤엎고 힘으로 이제 눌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자, 보십시다. 바벨론 포로들에게 행하는 그들의 지배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억압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승리자들은 정복, 사륙, 그래서 노예를 삼고 군사력을 과시하고 새로운 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경제적 억압 정책을 펼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예배와 안식일과 음식의 규례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신앙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음식도 구별해서 먹었는데 돼지고기를 먹게 만들고 그 불경한 어떤 것들을 먹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자들의 또 다른 통치 방식이 방금 말씀드린 패권이라는 것, 이 헤게몬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우월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표준말을 쓴다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표준어는 사전에서는 교육적, 문화적, 정치적인 편의를 위하여 한 나라의 표준이 되게 정한 말로서 우리나라는 서울의 현대 중류계급이 사용하는 말을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에 우리는 다 동의하는 내용이지만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중류계급이, 현대 중류계급이 사용하는 말이 표준말이라는 것, 그리고 서울에서 사용하는 것, 이것은 지금 서울에 수도가 있고 권력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전라남도 광주가 그러면 광주말이, 아니면 경상도 부산이 그러면 부산이, 충청도 청주가, 어디에 권력이 집중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바벨론이 잡아왔으니까 갈대아 사람의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버리게 만들고 이제 갈대아 바빌론 언어를 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왕이 먹는 음식이라는 대표되는 음식을 통하여 그들의 음식 문화에 젖어들게 만들고 교육을 통하여 바빌론의 어떤 학문과 종교와 문화를 배워가게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지배는 바로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 문화와 관습을 바벨론 문화와 관습으로 완전히 대체시켜서 바벨론 문화와 종교 정치 체제에 동화시키려는 시도의 1차적인 모습이죠. 이건 아주 횡포적인 일이고요. 이제 나 이름 못 바꾸겠다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 죽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머리를 깎지 않겠다고 하는데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총을 들이대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보세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명의 청년들의 이야기지만 이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지어진 이름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 누구신가 라는 뜻이고요.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자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엘, 야 이런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이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런데 황관장이 이름을 어떻게 바꿔요? 바로 그들의 신의 이름과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다니엘은 뭐라고 했어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는데 뜻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드락은 하나야라는 사드락으로 바꾼데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이고요. 메삭은 누가 아쿠신인가 라는 뜻이고요. 아벤느고는 너고의 종, 너보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이고요. 너보는 마르둑의 아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 달의 신 아쿠를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데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벨드사살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 이름에서조차 여호와 신앙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 생활을 위해서 종교적인 의미가 전혀 다른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 바뀐 이름에 권위를 주어서 이름대로 살아가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와, 3년의 교육이 안 통하는 거예요. 머리를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다 동원하여서 음식을 통하여 몸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그 교육을 선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배우기로 하고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 이 서론의 결론을 생각해 보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바빌론 즉 갈대아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가 그들의 일상에 새겨지도록 살아가게 되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에 빠져 있다고 할 수도 있죠. 자신의 정체성마저 빼앗겨버린 상태에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소망하며 살 수 있었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지배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어렵게 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같은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것과 안 다니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 번쯤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 보셨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신들을 지도해 줄 스승도 없습니다. 이제는 성전도 없습니다. 율법책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에게는 바벨론 나라가 있고 바벨론의 교육이 있고 바벨론의 문화가 있고 음식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어 있어서 바벨론의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셨다 그러잖아요.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고요.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진정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고난의 과정, 풀무불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어쩌면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달아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보면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는데 여호와 신앙을 가졌을지라도 결국 이들은 왕 앞에 서서 왕이 변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거예요. 다니엘 때문에 왕이 변합니다. 이 하나야, 미사엘, 아사랴 때문에 왕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이 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인류 역사를 바꾸실 거예요. 그 일에 우리 병원교회가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긴장스러운 시대고 악이 기성을 부리는 시대인지를 깨닫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랴와 아사랴 같은 그런 사람이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아침에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속에서 다니엘서 서론 마지막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1장 6절 7절 그들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아름다운 이름들을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더럽고 추한 이름으로 바꾸었지만 그런 폭압을 행하고 헤게모니를 쥐었다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행동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그들이 왕 앞에 서서 바벨론의 왕을 바꾸어 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 손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부어주시어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소수일지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여호와 신앙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 병원교회가 쓰임받도록 부흥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많은 젊은이들을 양육해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젊은이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들에서부터 믿음 좋고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영아, 유아, 유치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 소금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오늘은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용사입니다.